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신약 오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마땅히 오셔야 할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함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 머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하다, 이 윤리가 그러한 뜻입니다.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의한 내용을 그의 아들인 니코마스가 정리한 책입니다. 이 니코마스 윤리학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 것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것을 추구하고 또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 그것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운동보다 건강이 더 좋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그러한 목적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좋음 중에 가장 궁극적인 좋음, 최종적인 좋음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만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인간 행위에서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좋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니코마스 윤리학은 1권에서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권의 내용이 행복에 관해서고요, 10권의 내용은 1권부터 9권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코마스 윤리학은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목적이 행복이고 또한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써놓은 책이 바로 니코마스 윤리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니코마스 윤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학의 목적은 이 세 가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문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계속해서 물었고 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BC 4세기 사람입니다. 기원전 384년에 태어나서 322년까지 산 사람이죠. 그의 스승 플라톤, 또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창하게 이 철학자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길을 걷다가 열심히 살다가 주어진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묻죠. 나는 누구지? 설거지를 하시다가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서 밥을 하다가 갑자기 나는 묻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이 가끔씩 와서 방문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아유, 그분들하고 놀지 마세요. 왜 그분들하고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 어르신들의 친구들에 대해 핀잔을 주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마음이 섭섭하다라고 하시네. 차라리 오지를 말지. 아무튼 그렇게 기분 나쁘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드시죠.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은 철학자만의 질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철학적 인간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동안 이런 질문에 답해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묻고 답하였다라면 정답이 있을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정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의 이 질문에 기가 막힌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유발 하라리라는 분입니다. 그의 책 사피엔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문장이지만 함께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목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나 지금이나 불만족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갤리선, 이 갤리선은 범선을 말합니다. 갤리선과 증기선을 거쳐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해 왔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 생각도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무책임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친구라고는 물리 법칙밖에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의 친구인 동물들과 주위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지금 그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이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 인간들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그의 책 사피엔스 588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해놓은 말이 이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지혁명을 겪고 농업혁명을 겪고 과학혁명을 거쳐서 대단한 존재,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스로의 목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나 지금이나 불만족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라는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모른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인간답게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 삶에 대한 표준은 있는가? 바른 삶의 정답은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 정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땅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복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한 본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각 문장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 받는 사람에 대한 특징, 그리고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복은 어떤 복인지 이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있어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구분도 할 수 있겠습니다. 3절과 10절에 있는 그가 받는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축복이죠. 현재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말하고 있는 나머지 6가지 복 있는 사람들이 받을 복은 앞으로 받을 미래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복이 예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받는 복입니다. 좋으시죠?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해야, 온유해야, 의에 줄여야 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마음이 청결해야, 화평해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복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위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무리들,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제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 앞장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23절, 25절 준비한 말씀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25절 마지막 절부터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였는데, 그때 24절 이 치유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든 앓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24절 보니 모든 앓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와서 그들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무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비유하자면 오늘 응급실과 같은 역할이에요. 종합병원과 같은 역할이고 권역외상센터와 같은 역할이에요. 주님 앞에 다 나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즉시로 말씀하시죠. 무엇을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픈 너희는 복이 있다. 아픈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파서 나에게 나온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아플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존재여서, 아픈 사람에서 복 받은 존재,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께 나아오는 것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복 받은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셔도 됩니다. 아니,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드십니까?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픈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선언하셔요. 아픈 너희가 복이 있다. 1절을 보십시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나아와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아픈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죠. 민수기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영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있으면 진영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영향으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8장 3절, 마태복음 8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이 손을 내밀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터치되는 순간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부정한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복받기 원하신다라면,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께 그러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친히 오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지난 5월 달까지는 우리 이창호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시는 장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만난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아픈 자들을 복되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염려가 되고 경제활동이 걱정이 되고 아무도 모르는 일로 아파하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 말을 할 수 있으면 조그마한 소리로 아니면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정체성, 우리는 주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때론 힘들고 지치고 아파도 12절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삶의 방식을 아셔야 돼요. 그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착하게 사셔야 돼요. 정체성이 정해지면 그에 따르는 것이 있는데 삶의 방식 또한 정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복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예전에 도덕책 또는 부모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저 또한 착하다 이런 칭찬 듣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아유, 우리 재민이 착하다. 착하다. 그 말씀을 듣는 게 좋아가지고 더 착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 어린 마음에 착하게 산다라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착하게 사는 건 참는 거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좀 배려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 이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착하다고 듣는 게 너무 좋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다는 말은 재민아, 때로는 바보 같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야. 이 어린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저희 아버님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사실 그것이 맞더라고요. 착하다라는 말은 때로는 바보 같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보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착한 사람 그만두기라는 책인데요. 2019년 11월 15일 조선일보 문화일반란에도 소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겸손하고 희생하며 착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병납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 책의 작가는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장으로 있는 홍성남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쓴 책이에요. 착한 사람 그만두기.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분이시죠. 이 해민 스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란 18면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 이 두 분이, 이 신부님과 스님이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도동군다나 이기적으로 살라, 무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자기 감정을 억지로 누르면서 참으면서 착하게 살아보니 병이 나니까 그런 겁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착하게 사신 분들이 왜 병이 나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착하게 살라라고 했어요. 그건 다만 참고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어떻게 복받은 사람과 같이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받은 너희는, 복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맛을 내고 가는 곳마다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맛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맛을 내니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부정과 악습과 폭력과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요. 오늘 셀리도 훈련 때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파워고 능력이고 진리다.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담아내는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곧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담은 부대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빛과 소금처럼, 소금과 빛처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낼 수 있고 빛은 낮아져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 부대에 소금을 놓는다면 짠맛을 낼 수 없죠. 그냥 소금 덩어리일 뿐입니다. 녹아야 져야 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머물기만을 원할 때 전혀 빛을 내지 못합니다. 최대한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셨을 때 머무시면 빛이 나지 않아요.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때 빛이 나요. 지금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는데 빛이 나는 원리, 이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들이 있는데요. 이 전자가 있는 자리를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받게 되면 준위가 높아지는데 그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이동할 때 무엇이 나죠? 그렇습니다. 빛이 납니다. 빛은 올라갈 때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은 낮아질 때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과학의 원리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고 낮아지신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면 우리 또한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나를 기꺼이 녹이셔야 돼요. 나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로서 열심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이 빛과 소금된 삶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는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소금과 빛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소금과 빛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있었는데 새롭게 보였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가 집중해서 본 말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나 하나쯤 안 하면 괜찮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맛을 잃으면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아버지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셀 리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시민, 국민으로서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셨다면 마지막으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스, 율리학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제 역할을 잘하면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세상에 등을 돌리고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플 때 주님께 나와서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자가 되었듯이 세상 사람들이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씀드린 대로 소금을 위한 소금이 없고 빛을 위한 빛이 없듯이 빛과 소금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고 집에 가셔서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한숨 쉬지 마시고, 혹 한숨이 쉴 게 있으시면 오늘 이 수요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면서 한숨 다 쉬시고 집에 가셔서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배하시고 돌아가셔서 그 기쁨과 소망의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었더니 뭔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웃을 때냐고, 지금 당신처럼 사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한가하냐고, 이 말 들으셔야 돼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웃습니다. 나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도 사실 초조한데 그래도 웃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돌아오겠죠.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겠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근데 생겨요. 내가 누군지도 알겠고,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도 알겠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도 참 좋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아픈 사람들한테 오셔가지고 이 놀라운 일을 얘기하실까? 왜 아픈 사람들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일을 맡기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영광받는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세상을 책임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더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전도할 수 있고, 가슴이 아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열등감도 여전히 있고 열패감도 여전히 있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픈 자들을 부르셨어요. 부족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유력자가 아니라 아픈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아픔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지난 5월 25일 날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미국 경찰 데릭 쇼빈이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시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폭동으로 또 이어지는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동참하는 또 호소하기 위해서 한 스포츠 브랜드 회사에서 이와 같은 영상을 만드셨는데 준비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 앞에, 작금의 현실 앞에서 한 스포츠 브랜드 회사가 던진 메시지,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라.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더 이상 나와 무관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더 이상 잠자코 쳐다만 보지 말고 변화의 일부가 되어라. 네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는 메시지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우리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가장 바른 삶을 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유발 하라리처럼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상황은 많이 어렵지만 좀 더 견뎌주십시오.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하시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어르신들께서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그때를 기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면서 나를 만드신 그 축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내 삶이 복된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늘푸른 모든 가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이 되어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려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아져야 할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낮아져야 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낮아질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듯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주께로 나오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인해 슬퍼하고 분노하며 거리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심에 서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이 나라가 몸살을 앓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잃어버릴까 저희 자신조차 믿지 못할 상황이 되어가고 있사오니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